무섭지도 않느냐. 너와 나는 지은 죄 때문에 응당 보응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이 사람은 지금까지 행한 일이 잘못된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자기를 알아주는 한 사람을 만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낙원이 3번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가히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이니라. 그 한 구절에서 또 낙원이 나왔는데 계시록 2장 7절에서 기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서 성경에 3번 낙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낙원이 과연 어딘가 그걸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 신앙인의 모두가 갈망하는 것이 마지막에 이 낙원에 내가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운명을 하시는데 행악자 한 사람을 보고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요셉이라는 공회 의원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차를 내가 장사 지내도록 내한테 허락을 해달라. 그러니까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에 싸서 자기가 묻히려고 큰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들어 난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 시체를 모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죽은 육체가 돌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육체는 흙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영혼이 살아서 예수 재림 때 부활을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교에서도 제사를 모십니다. 조상제사를. 조상제사를 모시는 이유는 내 부모가 돌아가셨지만은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돌다가 제사 모시는 그날에는 음식을 먹으러 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사를 모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교든 간에 육체는 죽지만은 영혼이 살아서 불교에서는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육체는 돌무덤 속에 들어가셨고 영혼이 어디로 갔느냐? 과거에 구약 시절에는 서울 음부라는 곳으로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1절로 35절까지 보면은 야곱의 아들 12 중에 요셉이가 아주 총명하고 이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질투 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에 나가서 목축을 기를 때에 요셉이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저 애굽 땅에 장사꾼한테 요셉이를 팔고 요셉이의 색동 옷에다가 수염소를 잡은 거를 피를 묻혀가지고
그 옷을 들고 자기 아버지 요셉 야곱한테 아이고 우리가 오다가 이 옷에 피 묻은 것을 주웠는데 이 옷이 당신 아들 요셉의 옷인가 한번 보세요. 이러니까 보니까 색동 옷이 자기 아들 요셉의 옷이 맞거든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짐승한테 잡아먹혔는갑다. 내가 서울로 가서 음부에 내려가서 요셉이를 만나야 되겠다 하면서 그 아버지가 울었더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는 흙으로 빚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생명은 살아있는 영이지 않습니까? 영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살 때는 생명의 사람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를 내가 임의로 다 따먹어도 좋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이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안 죽는 몸이니까 이걸 따먹으면 죽는다 하죠. 본래부터 죽는 몸인데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 소리를 하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 만드는 아담은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다. 그런데 영원히 살아야 될 살아있는 영이 선악의 열매를 따먹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러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옛날의 구역시대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그 영혼이 수월 음부라는 곳에 간다. 그러니까 악인의 영혼이든 선한 사람의 영혼이든 다가 음부라는 곳에 간다. 음부는 영혼이 부활을 맞이할 때까지 대기하는 장소가 음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소울이라고 표현했고 신약 시대에는 하데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음부입니다. 음부. 그러면 예수님이 조금 전에 본문에서 우리가 알았듯이 예수님의 시체는 돌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로 갔느냐?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6절을 보면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가 어떤 부잣집 대문 앞에서 그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고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온 데가 헌디 부스럼이 많이 나고 개가 그냥 부스럼을 핥고 할 정도로 비난하게 살았는데 그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사로의 영혼을 붙들고 아브라함의 품 안으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도 와서 음부에 들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앞에 자기 집의 문 앞에서 동냥에 먹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몹시 뜨겁고 견디기가 힘드니까 그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을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한 방울 좀 떨어뜨려 주소서. 얼마나 악한 사람이 있는 음부 그 구역이 뜨거웠으면 찬물 한 방울이 내 혀에 떨어지는 걸 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가운데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가고 싶어도 내가 너한테 갈 수도 없고 너도 오고 싶어도 우리한테 올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쪽 끝에서 저쪽은 가운데가 이렇게 텅 비어 가지고 사람이 뛰어갈 수 없는 거리로 큰 구름텅이가 있고 저쪽에는 또 사람들이 영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음부의 의인구역입니다. 여기는 뜨겁지 않고 편하고 좋은 데입니다. 그런데 악인구역은 영혼이
대기하는 거기가 엄청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오죽하면은 물 한 방울 손바닥에 그거를 내 혀에 떨어뜨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 너가 이렇게 건너오지도 못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 영혼이 부활될 때까지 음부의 의인구역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예수님도 영혼이 음부의 의인구역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더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3일간은 그 영혼이 음부의 의인구역에 와서 음부의 악인구역에 있는 노아 방주 때에 노아 부부와 아들 셋과 며느리 8사람만이 구원받고 모두가 수장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깨닫는 사람이 적으니까 수 없는 그 악인들 구역에 예수님이 3일 동안에 천국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했는데 예수님이 3일간은 모든 죽은 자의 영혼이 되게 하는 음부의 의인구역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8절에 예수님은 3일 만에 이제 이 땅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러 음부에서 벗어나실 때에 에베소서 4장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예수님이 음부의 의인구역에 계시다가 부활을 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실 때에 모든 의인구역에 있는 영혼들을 사로잡고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는 순간에 음부의 의인구역에 있던 그런 영혼들이 예수님과 함께 위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천국의 제단 아래까지가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정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하나님 대주자께서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천국의 제단 안에서 위를 보고 대주제여 땅에 있는 우리를 박해하는 원수들을 처벌하고 우리의 영혼을 언제 천국 안으로
들여보낼 겁니까? 이렇게 이제 여쭈으니까 흰 두루마기 면죄부의 표시로 흰 두루마기를 주면서 아직도 지상에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하고 죽어야 될 사람들이 내가 계산하는 숫자가 아직 덜 찼으니까 그 숫자가 찰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천국의 완성은 순교자가 좀 더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만큼 찰 때까지 천국의 문 안에까지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스웨덴볼이라는 스웨덴의 과학자는 이런 성경을 잘 안 믿고 막 따지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세계적인 과학자 스웨덴볼이를 내가 책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그 사람에게 보여서 기록을 내가 책을 내가 인류들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선택을 했는가 봐요. 그러면 스웨덴볼이가 밤에 잠을 자는데 영혼이 지붕을 뚫고서 올라간답니다. 그 책을 보니까 밑에 방바닥에 들어누워있는 자기 모습을 본답니다. 그러면 천사가 자기를 데리고 지옥도 구경시키고 천국도 구경을 시키더라.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을 내가 이제 읽어봤는데 제가 깨달은 성경의 한 95%는 그 사람 책이 맞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천국을 가니까 대문 안에는 공사 중이다라는 거예요. 천국 공사 중이고 대문 앞에 4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더라. 그래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니까 예수를 깨닫기 전에 그 이전에 예수 오기 전에 인류로 살다가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 공부를 시키더라. 저도 목사가 되어서 늘 궁금한 것이 우리도 조선 말기에 기독교가 전래된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숙종 때에 기독교가 전래돼서 그 전에 신라시대나 고구려나 이런 때는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살았지 않습니까? 고조선 때 살은 사람도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를 모르고 살은 사람 중에 착하게 살은 사람들, 그 사람이 천국을 갈까? 지옥을 갈까? 이런 걱정을 내가 했는데 바로 그 책에 보니까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착하게 살은 사람, 그 영혼이들 전부 천국 계단 앞에 있는 방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더라. 그런 거를 스웨덴볼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다시 하는데 파라다이스가 이제 낙원인데 파라다이스는 공원이다 정원이다 이런데 옛날에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은요 사세기경의 사도신경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서 잠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다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예수가 음부에 내려갔다는 구절이 사도신경에 있는데 그 후에 아이고 예수가 뭐 음부에 갔다면 좀 찜찜하다 이래가지고 누가 삭제를 해버렸다는 거지. 성경은 그대로를 갖다가 해석하고 그대로를 표현해야 되는데 옛날에 사세기경의 사도신경에는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서 사흘 만에 부활이 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어서 그 영혼이 음부의 의인구역에 갔다는 겁니다. 그래 이 천국의 모습을 이사야서 51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리니 그 가운데에는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더라. 그러니까 천국은 기쁨과 즐거움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감사만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예언을 해놓은 곳입니다. 이런 예언을 한 곳인데 계시록 2장 7절에 기 있는 자들은 교회에게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거는 무엇을 이기는 거냐? 마귀의 유혹을 이긴다는 겁니다.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질 못하고 선악의 열매를 따먹듯이 이렇게 세상에 여러 덫에 지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지.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 신앙의 종점은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낙원으로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살아야 되는데 생명나무는 바로 영생을 주는 나무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생명나무 열매는 영생을 주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하는 곳이 바로 낙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낙원은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마지막으로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수정같이 맑은 물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의 보좌 밑으로 부터 물이 흘러 강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고 다달이 열매를 맺더라.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유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다달이 열매가 맺힌다는 거지. 냉장고가 없으니까 다달이 제철 과일이 나야 됩니다. 거기다가 사람마다 아이고 목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좋아하는 색깔이 다 틀리니까 12가지 색깔의 생명나무 열매가 맺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취향에 맞는 색깔의 생명나무를 다달이 생기는 싱싱한 것을 먹고 하나님과 영생하는 곳이 바로 천국인데 거기는 기쁨만 있고 노래소리만 있고 고민도 없고 아주 그런 곳이 천국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알아준 그 강도에게 한 말,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는데 그 낙원은 에덴 동산이 낙원이었는데 사람이 죽게 되면서부터 음부의 의인구역으로 가고 또 악한 사람은 음부의 악인구역으로 갔는데 예수님이 낙원으로 가기로 된 그 3일간은 음부의 의인구역 와서 악인들에게 전도를 하시고 나서 부활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실 때에 음부의 의인구역에 있는 모든 영혼을 천국 제단 아래로 올려보내고 자신은 이 땅에 부활을 하여서 40일 동안을 머물면서 부활을 확인시켜주고 나서 성천을 하셔서 지금도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낙원이 영혼들이 거처하는 곳인데 완전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처음에는 에덴 동산이었는데 우리가 죽는 몸이 되면서부터는 음부의 의인구역으로 예수를 믿고 착하게 살은 사람은 갔다가 지금은 예수님이 거기에 왔다가 부활하면서 그 영혼들을 모두 천국 제단 아래까지로 올려보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그 낙원을 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모름지기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낙원에 대한 것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를 하면서 참된 신앙을 하길 바라서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